할렐루야.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드려지는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삶들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시험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본능을 따라가고 그 죄의 속성 속에 살아갔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요즘 코로나로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저희의 마음이 위축되며 점점 하나님을 나누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부족해지는 실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깨워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자유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넉넉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한 이러한 시기에 저희의 마음이 쉽게 넘어지고 익숙해질 수 있으며 무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와 말씀 안에 늘 거하며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는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눈과 귀를 정돈시켜 주셔서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내야 될 그 말씀을 저희 가슴 속에 새겨주세요. 또한 예배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셔서 주님의 선한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게 맞지만 구원받는 것의 1차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개념도 가는 개념이 아니라 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천국이 이생과 내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보다 1차적인 구원하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무의미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성도가 자유인이 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 또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또 할례를 가르치는 자들의 이 해악을 고발함으로써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할례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율법의 정죄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성도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지키고 누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로는 다시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결국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요? 우리가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방종인 육체의 기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정도로 섬김을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자가 가장 자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체를 매우 불안해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이러한 자유를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스스로 때로는 채찍질하고 스스로에게 아주 강한 규율을 잣대를 대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종교 안의 규율을 그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어떤 그 규율,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래야, 우리는 이 정도쯤 해야, 우리는 이런 헌금 생활을 해야, 우리는 이 정도쯤 신앙생활을 잘해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규율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 같아도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 길을 돌이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께서 친히 저주를 당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길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규율이나 의식들을 철저히 행함으로써 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생각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한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노예의 상태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힘이라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단지 자유인으로서 삶을 잠깐 맛보고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자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유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저주 아래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 자유를 잃지 말고 끝까지 고수하고 보수해 나가야 합니다. 이전의 노예의 습성들을 공경하거나 다시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을 때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그 의미는 그리워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세상의 것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공경하고 그리워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모습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공동체는요,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규율과 원칙 등 다양한 질서 등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켜야 할 것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이 있는데 정말 좋은 전통이 있는가 하면에 어떤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참 오래된 구습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섬기는 이 찬양팀들의 이 팀원들 중에서 특히 자매들에게는 치마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율이 있다거나 또 형제들에게는 꼭 정장을 입어야 한다라는 규율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본질의 문제일까요? 비본질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비본질의 문제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비본질의 문제로 많이 다투고 분열하는 경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공동체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공동체에서 리더를 선출하는 문제, 또 찬양팀의 어떤 스타일, 또 간식의 메뉴, 또 교회 차량의 색깔, 이런 비본적인 규율로 인해서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팀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그 안에서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태도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비본적인 일로 다투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오직 우리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법이니까, 그게 우리 찬양팀의 전통이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을 깨더라도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본질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가능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진정한 자유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때로는 그 사랑은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2절 4절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노력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며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불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적 행위가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의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이런 율법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비로소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만큼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섬겨야 될 대상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우리의 실천을 행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 의식의 상징과도 같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의 끝을 자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가 날마다 때로는 화장실을 갔다 오고 또 확인할 때마다 그 흔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와 의식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이제는 참된 자유인으로서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3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훈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모든 조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행해져야 되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전체적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할 때에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육체를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 죄의 힘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선만을 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죄악되고 선한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결코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전체를 다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읽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 잠언을 한번 보세요. 잠언에는 짧은 구절에 여러 격언과 같은 또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규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의 한 1장부터 5장까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정말 정숙하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1장부터 5장을 읽다 보면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그 율법에, 그 잠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어때요? 우리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낱낱이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바로 이 예배자였던 다윗은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찬양하며 고백했던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예배자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우리가 무언가 행위로서 잘하고 있어서 강해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죄인임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구원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거나 또 그 율법을 다 지키려는 행위에 휩싸이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것들을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지키려고 힘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또 지킬 수 있다라고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 안에 약속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볼게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요 이 자유와 종노릇을 서로 대조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으로 자유케 하신 것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온전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해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의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 온 율법의 저주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랑한 만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고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울고 먹는 것은 짐승들이 싸우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사람을 정죄하거나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10번 말하고 100번 말해서 과연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요,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죄와 지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자유는 이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억압과 또 이 압제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자유는 이보다 더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억압에서 해방된 자가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될 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유자가 종이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엄숙한 밤에 가장 심각하고 말할 수 없이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밤에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을 씻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철두철미하게 자원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뜻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형제를 섬기는 종의 모습은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을 섬기시고 또한 그 목숨을 모든 인간의 제성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형체의 모습을 지닐 때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중에 큰 자는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유자가 종이 되어서 형제를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위대한 사랑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에 형제를 참고 믿으며 기대하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사랑으로부터 이러한 힘을 얻어 형제를 섬기고 그 힘으로써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는 단순히 이 억압과 해방으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쓰고 형제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자유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은 특정 직업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업은 부르심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세우고 돌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거의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청년부 안에 셀리더나 혹은 팀장 또는 리더로 섬기면서 종종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더 하고 언제까지 더 참고 언제까지 더 섬겨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상황과 환경도 이해가 돼요. 때로는 리더를 하거나 앞서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욕을 먹기도 하고 또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기가 정말 일수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다 보면 어찌나 그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는지, 하다 보면 어찌나 그렇게 속상한 일이 많은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받기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파도처럼 속상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섬기면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은 100%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이런 등등의 프레임에 그 사람을 대비시켜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덮어주고 내가 그를 위해 섬길 것이나 또는 채워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살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랑을 철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과 원수의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살리고 원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해답은 간단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내 마음의 미움이 떠나가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할 때 그 원수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참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사랑을 받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사랑을 줄 때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될 수 있으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줄 때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 춤추시고 뛴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과정을 주셨는데 끝끝내 결국에는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며 찬양으로 붙였던 그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에요.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근데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선교회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이렇게 매번 여름이나 겨울에 선교를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 딱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향기와 흘러가는 사랑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또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죄가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선교팀이 그러한 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공동체로서의 모습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불의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지난 10년간의 청년 사역은 다사다난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어렵고 힘든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함께 사역했던 과거의 한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다 사랑하셔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섬기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다 목사님께서 감당할 만하니까 그러한 상황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더 단단해지시고 또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는 그 말의 의미가 정말 100% 그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서 돌아와 보면 지금 정말 그것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내가 그들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가 되지 않아요. 제가 뭐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어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계산, 또 그 어떤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또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단지 사랑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변화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분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또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고 어떻게든 그분의 사명과 소명을 갖게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과 벗하며 즐거움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까?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제 능력 밖, 제 시간, 재정 그 어떤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기도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그 사랑을 먹고 자라서 또 다른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요. 저 또한 바라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충분히 포함하는 것인데
사랑하라는 말씀에 율법이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 말씀 안에 율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 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나눠주는 게 이기적으로 나눠주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일들을 행하게 돼요.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니까 그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은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이 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은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라져요, 삐져요, 화가 나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주어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청년의 때에 그 사랑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셀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셀 모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10분 15분 아니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답형으로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정말 잘 지냈어요. 그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크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두셨을까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예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 안에 서로 번복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의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 우리 정말 너무 좋은데 우리만 그저 은혜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선교를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안에 율법이 담겨져 있을 만큼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져 참수당하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영원하고 시원한 생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섬기고 채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통로자요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는 기쁨, 줄 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 기쁨, 내 안에 미움도 내어주고 원수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두세 사람으로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여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자유와 진정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정말 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은혜뿐임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따라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화목하고 배려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을 나누며 주는 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넘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요 사랑을 나누는 메신저가 되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지키기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네, 각 처소에서 예배 주신 모든 청년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2주간 연장이 되어서 8월 1일과 8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8일부터는 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주제로 8일, 15일 또 집회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 제주도 전도여행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요 또 셀 모임을 또 줌으로 진행할 텐데요. 또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소그룹 모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